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반드시 죽일 자, 반드시 죽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은 부모 중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왜 부모를 죽여야 하는지 우리가 사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지난번에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공경하고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죽여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부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누구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을 드린 자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일이 부모가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를 아주 강하게 주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것은 자식을 들여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이런 미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노하셔서 모두에게 경계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그러면 어떻게 드립니까? 이들이 몰렉에게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부모들은요, 자식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다 있거든요. 이 기록에 나오는데 너도 나도 서로 자식을 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뭐 했냐면은 줄을 섰어요. 자기 자식을 드리겠다고. 어떻게 자식을 드렸냐면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기 위해서 거기서 당첨된 자가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옷을 입혀서 그 불을 가운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 옷에 불이 붙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식이 뜨겁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에 옷에 불이 확 붙어요. 그리고 장작더미에 막 불이 붙어요. 순식간에 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자식은요, 뜨거우니까 자기도 어떻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뛰쳐나옵니다. 뜨거우니까. 그러면 T자 형태로 된 거, 이렇게 생긴 나무 긴 거에다가 이렇게 이걸 짚고요, 못 나오게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면 다시 밀어 넣는 거예요. 나무로 긴 이렇게 T자로 생긴 나무를 갖고 자식이 그 뜨겁다고 불에 들어갔다가 옷에 뭐 불이 붙으니까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것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부모는 자식의 이러한 재물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자식을 그 우상 덩어리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죽이라고 했냐면 그 지방,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이라는 말은 그 부모가 자식을 드리는 것을 방조자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도 같은 죄를 범했다는 심정으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돌을 던지면서 다시는 이런 죄악됨이 반복되지 않도록, 야, 저렇게 들이면은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돌을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끔찍하게 드린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 몰렉 신은요, 이 무슨 신입니까? 이게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소. 몰렉 신이. 몰렉 숭배자는요, 몸에 소 문신을 새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풍요와 다산입니다. 소, 풍요한 거하고 다산. 근데 정말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몰렉 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비하고 믿으면서 그들이 이 몰렉 신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면 풍요로워지고 자손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드리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대를 끊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니까.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일의 복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손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오는 그 복.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는 게 복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 힘을 얻기도 하고요. 정말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요. 비전을 품기도 하고요. 꿈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성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보세요. 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를 숨기냐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냐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자들은요, 절대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비정신, 비이성, 비지성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몰렉 신에게 자식을 드릴 때 자식이 불에 타서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부모가 자식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시 밀어놓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라면 앞으로는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기의 남은 다른 자식들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죽이면 너희들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식을 이용해서 부모의 욕심 내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원정 출산. 미국 사람들 들으면요, 혀를 내드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미국 시민권 얻게 해주려고 애 낳을 때 되면은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삭 되면 비행기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거기 방 얻어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 준비해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 낳을 때까지 병원까지 데려가고 중간중간에 계속 케어해주고 굉장히 돈이 비쌉니다. 거기서 태어나면 이제 그 출생신고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혀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수술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L이라든지 R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냥 R 그러지, L 그러지, R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혀를, 이 발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혀의 일부분을 어릴 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L과 R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혀가 말린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그 혀를 그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의 욕구나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식이 가지고 있는 소원 따위는 부모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욕구로 그들을 강요합니다.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꼭 뭐가 돼야 된다. 너는 꼭 사자 들어가는 게 돼야 된다. 근데 사자 중에서 목사는 다 빠지더라고. 목사 된다라면 다 반대. 어떤 사람 목사 되는지 알아요? 학교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나면 신학교라 가라. 신학교라 가라. 신학교나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사자 들어가게 하려고 아이들을 막 의사시키고 변호사시키고 판사시키고 검사시키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이죠. 자녀의 어떤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가 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정적,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 형편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만 다를 뿐이지 자식을 이용해서 부모의 욕심, 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만 그런 것만 없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부모들의 욕구로 인해서 자식들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부모들이 하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에 맞아 죽는 게 제일 많고 우리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살을 해서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비춰지는 것들,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를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를 내가 못 채워줬을 때 그 막 상처, 그 절망,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내 자식, 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는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간에 만족되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서 자기 인생을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왜 부모가 원하는 것에 눌려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무엇을 해야 행복합니까?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대로 살아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달란트를 우리 모두가 찾아줘야 돼요. 그 달란트가 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면 정말 그건 잘한 것이죠. 뭐 돈을 잘 벌고 뭘 인정받고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응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여기에서 사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 아는 목사님은요, 딸아이가 고2인데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악이. 자기는 오늘부터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안 가고 자기는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조건으로 이제 학교를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음악을 할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소리를 들어보면 얘는 음악이 아닌 거예요. 음악적 소질도 없고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음악이나 이런 예술 계통은요, 날고 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텔레비 나오는 가수들보다요, 노래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성악가 어떤 그 대학 들어갈 때 그 테스트 시험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콜라 한 병을 먹고 들어갔대요. 근데 아빠가 봐도 우리 딸은 진짜 이거 노래는 아닌데 음악은 아닌데 계속 그러는데도 지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거예요. 난 자기도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 했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성악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분이 그래요. 참, 우리 딸 실력이 아닙니다. 왜? 그 실력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실력 아니에요. 이게 실력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고 싶어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자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의 목적과 달란트를 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은요,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버려야 됩니다. 부모의 기준에서 자식을 어떤 결과를 OX를 매기거나 점수를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의 욕구를 자식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순수하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기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장성했지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지금 장성했어도 무엇인가 하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 쓰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응원해 줘야 돼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때서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서 자기 노래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평생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그러죠. 그 나이에 이제 뭘 해. 가수 될 것도 아니고 화가가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처형 같은 경우도 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가끔 가보면 이제 그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잘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스케치해놓고 아니 뭐 터치해놓은 것들 그런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고 나이가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달란트나 사명을 여러 가지 부모들의 어떤 그 자녀를 키우는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부모가 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놓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된 모두가 이 몰렉 신에게,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쳤던 것과 우리는 그렇게 불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그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또 남들에 비교돼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사회적 이치가 있는데 네가 그래도 명문대는 가야지, 의사는 돼야지, 판사는 돼야지,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재능과 그의 삶을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